미국 메이저리그 역사가 186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까지 156년의 역사를 달려오고 있답니다. 지금도 메이저리그, 한국야구, K리그 열심히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구에서 제일 어려운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도루 작전입니다. 도루를 한다는 것이 포수나 던지는 투수를 몰래 숨겨서 주자가 다음 코스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을 1400회 동안에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400번을 도루한 이 사람이 본루 도루라고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홈을 우리가 본루라 그러죠. 본루 도루는 몇 번 했느냐? 다른 데는 다 1400번 했는데 한 번밖에 못했답니다. 그만큼 3루에서 홈 스틸이라 그러죠.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선수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선수는 19번을 본루 도루를 했습니다. 그것도 더블 스틸이 아닌 거죠. 1루에 3루에 선수가 있어요. 근데 1루에 있는 선수가 2루로 뛰면 갖고 있는 공을 잡고 있는 투수가 견제하느라고 1루를 던지는 순간에 저쪽 3루에 있는 사람이 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더블 스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번 홈 스틸을 본루 도루를 한 것은 전혀 더블 스틸이 아니에요. 단독 스틸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도대체 이 어려운 작전, 다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죽어요. 몇 초 만에 뛰어야 되느냐면 2.6초 만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들고 있는데 이놈이 삐뿔삐뿔해서 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그냥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웃이 되면 분위기도 사해지고 그동안에 이제 점수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자기 팀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루 도루가 쉽지 않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유일합니다. 19회를 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흑인 선수가 저 3루에서 지금 공을 치려고 하는 타자, 공을 받고자 하는 포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투수가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홈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생애에 19번 본루 도루를 하고요. 이 사람이 최초 흑인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0개 메이저리그 구단의 영구 결번입니다. 이분이 선수 활동할 때 42번이었는데 이 42번은 모든 30개 구단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4월 15일 날 이 제키 로빈슨 데이라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전 30개 구단의 선수들이 등 뒤에 똑같은 42번을 달고 이 선수를 추모하면서 이날 경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특출할까요? 어떻게 그 어려운 홈스틸을 19회나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이걸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오리지널 럴스라고 하는 책에서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키 로빈슨이 그렇게 뛰어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중에 태어난 형제들이 먼저 태어난 형제들보다도 도루할 가능성이 10.6배나 높답니다. 마지보다도 막내가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을, 독창적인 것,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낮은 형제들이 부상 위험도 있고 아웃될 가능성도 많고 모든 분위기를 어렵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도전하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맏아들은 기존 체제에 순응하고 보수적인 데 반해서 막내는 도전적이에요. 진취적이에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도 막내를 많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이 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에스보다는 야곱입니다.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입니다. 아니, 많은 형제들보다는 11번째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명의 형제들 중에서 7번째까지 선받는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마지막 막내 8번째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도 막내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요. 야곱 보십시오. 장자의 기득권이 있음에도 그 축복을 자기가 뒤로 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뒤엎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실패하고 속이는 자 같고 발꿈치를 잡는 아주 나쁜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는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갈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젊어서는 아가스를,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년에 자기가 죽기 전에는 전도서를 발간해요. 이 전도서를 발간한 솔로몬을 가만히 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 수고로움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사실 1장, 2장, 3장까지만 읽어도 저 뒤에 가지 않아도 전체적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이 생전에 부인을 9명 뒀어요. 8번째 부인이 누구냐 하면 바세바예요. 그리고 부인 9명 중에 자녀를 공식적으로 몇 명 두느냐 하면 19명을 둡니다. 부인 9번째가 아비삭이라는 동년인데 실질적으로 자녀도 놓지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번째 부인 바세바를 통해서 마지막 부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세바가 솔로몬 어머니잖아요. 바세바가 아이를 처음에 간통을 암으로 낳아서 7일 만에 첫째 아이가 죽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바세바가 몇 명을 낳느냐 하면 5명을 낳는데 그 5번째가 솔로몬이에요. 역대상 3장 5절에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이, 소발, 나단, 솔로몬 그랬어요. 첫 번째 아이는 죽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5번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3장에 그 가계가 쭉 나오는데 족보에 다윗의 가문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의 형 나단이 가문을 이어받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죠. 솔로몬은 막내 중에 막내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유약하대요. 그 유약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는 눈치 보며 많은 형들 가운데 치이고 그저 조심조심 살아가는 그런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막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과 다윗이 다른 것이 있죠. 다윗은 막내였지만 다윗의 삶 속에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요. 다윗은 많은 나라와 화친해요. 부인들도 많이 두죠.
그런데 다윗은 부인들이 잘못됐다,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 반해서 솔로몬은 부인들하고 화치해서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드려요. 그 공주들이 자기의 몇 번째 부인, 몇 번째 부인 쭉 나가지요. 사실은 역대상 3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외에도 그 소실들의 자녀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더라.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와 소실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부인들이 갖고 온 이방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고 그가 나중에는 그 모든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자문이 참 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 애가가 천입니다. 그렇게 많은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였지만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그 모든 일생을 마치고 마지막의 결론이 전도서를 만들거든요. 전도서 우선 1장에는요 뭐라 그러냐면 해 아래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1장 1절에서 11절에 아주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영양분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꼭 때밀이 같은 책이에요. 내 인생에서 쓸데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도려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 너의 먼지와 때를 벗어내어라. 전도서는 하나님 앞에 비눗물 같아요. 내 자신을 한번 다시 정결하게 씻어내면 왜 헛된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가, 붙이고 살았던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전도서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과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른 뼈가 있지만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마른 뼈가 천을 이룬들 만을 이룬들 그것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는 것은 생기 있는 삶이거든요. 나는 앞으로 1년 후에, 나는 앞으로 3년 후에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나름대로 지조 있는 삶, 교양 있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헛될 수 있다는 거죠. 해 아래 모든 내가 생각하는 바르다고 하는 것이 헛될 수 있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것은 물이라 그러고요. 생명 있는 것은 영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사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그 사람이 보여주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가인을 보면 대장부 같아. 무엇을 해도 거침이 없어. 나중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그 가인의 후손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6대 손이 라멕인데 문명을 일으켜요. 야발은 가축을 칩니다.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되고 두발 가인은 철무기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을 쌓아요. 그 토성을 쌓아서 크다하게 성 쌓아서 누구나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도시를 건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인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랬어요.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제사하다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해요. 하벨이 뭐냐 하면 헛되답니다. 아벨하고 하벨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는 살아가는 생애를 보면 헛된 삶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삶 같아요.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귀하게 보셔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가인은 대단한 삶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삶의 후손이 땅에서 없어져요. 지상에서 가인의 후손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반해서 아벨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 같은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 사람의 일생이 50세까지로 가정하고 이 연구진들이 사람 속에 도대체 태어나서 얼마 정도 들어갈까? 그 사람이 식비, 의료비, 교육비, 집, 그 다음에 무슨 차비, 교재비, 식생활 모든 걸 다 합쳐서 여러분 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50세까지로 가정했을 때 25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25억이 있었을까요? 나한테? 없었어요. 어떤 부모가 25억 가지고 나를 키웠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참새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꽃 한 송이 백합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살아올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헛된 삶 같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된 아벨의 삶은 헤벨이 아니다는 거죠. 헛된 삶이 아니다는 거죠. 무엇이 헛되냐? 내가 아무리 부귀공명을 누리고 산다 한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모래알과 같이 흩어져 버리더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솔로몬이 2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성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에 잔 갈망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나이가 90세. 그런데 그 앞집에 나이가 47세 되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생활하니까 나이가 90세 되는 할머니가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무슨 성처럼 돼 있고 자기는 앞에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사는데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제안하고 이 아저씨가 좋다고 뭐냐 하면 한 달에 40만 원만 주면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90 할머니에게 40만 원만 주면 할머니가 죽으면 이 아저씨가 모든 집을 가져가기로 등기 이전하기로 계약을 쓴 겁니다. 이 아저씨는 집으로 가져가서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로또가 어딨냐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90 먹은 할머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1년 만에 죽으면 한 500만 원 안 들고 그 성체 같은 집을 받아요. 만약에 2년 후에 돌아가신다 해도 1,000만 원 안 주고 그 성체 같은 집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동안에 한 달에 40만 원씩만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30년이 지났어요.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이 아저씨가 41岁 먹은 아저씨가 죽어버렸어. 이 아저씨가 죽고 할머니는 몇 세를 더 살았느냐? 2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도 간 적이 막 한번 들어가 보고 살아본 적도 없고 돈만 30년 동안 40만 원씩 주고보자고 내고 할머니는 그거 받아다가 다 간식으로 맛있는 것만 사 먹고 그리고 선물 주려 하니 먼저 죽어버렸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사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내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정신의 능력인데, 우매자는 뭐냐?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미련한 사람이랍니다. 왜 우매자냐?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없는 사람은 우매자랍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2장을 한번 넘기셔서 그 2장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昌盛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昌盛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갈려졌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은금보화를 가져다 둔 것이 외국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훔쳐서 가져가서 성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일구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가늘어지고 국력이 약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빼앗겨버렸어요. 금은 보화를 다 빼앗기고 땅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매자는 딴 게 우매자가 아니더라고요. 금은 보화를 쌓는 것보다 지혜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도하며 하루를 찬송하며 하루를 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3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3장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거죠. 미국에서 심장마비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1500년대에 생겼는데 독특하게 이 마을만큼은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걸리지 않습니다. 로세토라고 하는 이 마을에는 아무도 죽어나가는 어른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인 스튜어트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로세토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65세 이상과 65세 이하를 나누어서 왜 이 마을에는 심장마비가 한 명도 없고 병으로 아무도 앓지 않은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구조사 해보니까 특이점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기름진 걸 먹고 치즈와 그 밀가루 음식을 그냥 범벅으로 먹어요. 이 사람들도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워요. 남들이 하는 똑같은 거 다 해요. 뭐 특이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 나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특이한 게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저녁마다 교회에 모이더라는 거죠. 저녁 식사를
교회에 모여서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더라. 함께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함께 음식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 다 같이 만든 것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세토 효과라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가지고 산다는 거, 이거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아니면 회사에 가서 식사하셨죠. 그런데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이게 로세토 효과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귀한 복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장마비를 멈추고 내 병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로세토 효과에서 함께 합니다. 김형석 교수라고 원래 105세 됐습니다. 저는 이분이 언제 돌아가시나 하고 보는데 원래까지 지금 든든히 서 계셔요. 이분이 하루 루틴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105세인데 부인은 한참 전에 죽고 혼자 살거든요. 이분이 하루가 이랬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수영을 해요. 105세인데 1시간 산책 계단을 오릅니다. 밤 11시 되면 자요. 그래서 아침 6시 깨요. 그리고 아주 적은 것으로 무슨 계란이라든가 후라이라든가 양상추라든가 간단한 식사만 해요. 그리고 뭔가 과하다 싶으면 100으로 가다가 90에서 멈춰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어디냐 다니느냐 하면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잖아요. 연세대학교회에 늘 출석을 하셔요.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회에서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이분이 고백이 그거예요. 지금도 강의를 열심히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의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다. 100년을 살아보니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되더라. 여러분, 52주 낮 시간을 예배하면 여러분이 1년에 몇 번 예배하는 거예요? 52번. 수학을 잘하세요. 만약에 찬양 예배까지 드리면 몇 번 예배해요? 104번. 그분이 만약에 수요일까지 나온다. 그럼 몇 번 예배 드려요? 156번. 근데 누구한테 못 이기느냐? 새벽기도 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다. 이 사람은 죽어보자고 예배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예배로 사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자, 일주일에 2번이라도 시간을 내자, 새벽이라도 시간을 내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나는 내 잠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끊지 않고 살지, 그럴 것 같은데 그 헛되달게 해벨이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가장 귀한 거죠. 여러분, 이 전도서 3장은 28가지의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때가 14가지, 부정적인 때가 14가지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밑을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 이게 아니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3가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12절을 먼저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첫 번째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알았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인데요. 그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두 번째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뭘 알았다고 고백하느냐 하면 솔로몬이 14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경외를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